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그 이스라엘 3대 절기라고 하면은 크게 3개, 3대. 그러니까 유월절,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을 말합니다. 먼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을 이제 해서 해방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가장 성대하고 가장 큰 명절이 됩니다. 또한 칠칠절은 유월절 이후 7주, 그러니까 49일이 지난 뒤에 50일째 되는 날에 밀수확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이 칠칠절 또는 맥추절, 또 요새 말하는 것 신약으로 와서는 오순절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보호하는 것을 기념하는 명절로서 레위기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에 너희는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리고 이 장막절을 지키면서 이때 외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호산나를 이때 외칩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도 첫 곡부터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친 것처럼 이 호산나 뜻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호산나. 네? 저 이게 알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했는데 이 호산나 어원은 야샤나로 합쳐진 말입니다. 호산나가. 이 야샤가 뭐냐면 구원하다, 돕다, 구출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서, 그러니까 예수의 히브리어 이름인 예슈아와 같은 그 어원이 되고, 나는 이제, 제발, 지금, 그러니까 그 강조와 간청의 감탄사이자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야샤나, 호시아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호산나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잎사귀가 좀 클 줄 알았더니 그 그림과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명절이 바로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온 각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요. 예루살렘들이 그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는 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기뻐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말합니다. 승리. 그러니까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승리케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구약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의 딸들아 기뻐해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보라, 너의 왕,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는 그 왕 너에게 오시고 계신다. 오셨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말 그대로 구원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이 지금 구원을, 승리를 가지고 너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스가랴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흔들면서 아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고 또 외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 백성들처럼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너무 뭐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좀 그렇게 동적이어야 돼요. 이렇게 너무 정적이면 안 돼요. 예배는.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당연히 동적이하지만 말씀 드릴 때도 우리 계속 제가 미시간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렇잖아요. 와 했을 때 아멘,
기도하고 할렐루야도 좋고 손 들고 뭐 박수 치고 어떤 거든지 표현을 해야 하며, 왜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호산나 외치는 것처럼 우리도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우리의 이 예배는 처음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난주와 오늘은 또 다릅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해야 하고, 더 크게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손을 들고 아멘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주요,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로부터, 여러분의 그 죄책감으로부터, 여러분의 그 죄에 따른 그 형벌로부터 건재함을 받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승리하는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공로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일어난 일은 스가랴를 통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자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 처음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루시는 그 사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호산나, 이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좀 여러분들이 의아해하는, 이거 좀 안 맞는데? 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뭔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뭐였냐면, 아까 호산나는 어느 절기에 외친다고 했죠? 장막절에 외친다고 했어요. 호산나는 마지막 절기로서 장막절에 이 호산나를 외치는데, 이 요한복음 12장은 어떤 절기? 첫 번째인 6월절이에요. 장막절에 호산나를 외치는데 왜 6월절에, 그것도 6월절 시작 전에 이 호산나를 외치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승리를 함께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앞두고 장막절에 하는 이 호산나,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구원의 시작, 십자가과 장막절,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완성되는 것을 이 6월절을 앞두고 호산나를 외치는 걸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6월절, 그 장막절, 죽으심과 승리가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기를 통해 나를 말할 건데, 내가 누구냐? 바로 너희를 건져내는 자, 너희를 살리는 자, 너희를 구원하는 자, 너를 승리케 하는 바로 나다. 이것을 우리 이번 이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반응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정적이면 안 돼요. 막 좀 졸아도 돼요. 졸 때 막 머리 흔들면서 차라리 졸아요. 동적으로. 네? 그러니까 좀 이 열정을 가지고 좀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외친 것은 예수님의 때는 6월절이자 장막절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이자 역사의 완성인 마지막 때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그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보좌 앞에 어린 양에게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결국 마지막 그때에 연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흰 옷을 입은 것, 그러니까 이
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한 줄기로 개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해방됐고, 예수님 때문에 지상의 적들로부터도 구출되고, 죄와 죄책감, 저주, 죽음으로부터 건전을 받고 승리가 너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셨으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구원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염려에서, 두려움에서, 저주에서, 우울증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쁨과 평안,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오늘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의 드레스 코드가 뭐예요? 흰옷이에요. 흰옷. 그러니까 흰옷은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 흰옷일까? 왜 흰옷? 모두가 흰옷을 입고 있는데 이 흰옷은 성도들의 의로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흰옷은 성도들의 의로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의로움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이 땅에서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 의인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시겠다라는 거. 너 예수 믿으면 흰옷 입은 자가 됐다라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너를 의롭게 여겨주겠다, 너를 의롭게 여겨줬기 때문에 너는 승리한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의로움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그것으로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은혜도 선물이고 승리도 선물이며 의로움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것은 종려나무를 가지며 승리했다, 우리는 승리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다, 예수의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오늘도 승리한다라는 것을, 그것밖에 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계획, 나를 살리신 그 공로, 나의 이미 행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감사하며 반응하면 된다라는 것. 그러므로 승리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38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있으면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믿고 있다고 한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은 어떨지 모르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다시 이렇게 37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물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한다 못한다?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모든 권세, 그 사망 권세는 박살났고, 죄도 박살났고, 그 저주도 박살났고, 병든 자는 치료받고, 예수님의 그 행하심의 모든 일들은 실제되는 것을 경험시켜 주셨어요.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냐고 말할 정도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 예수 믿는 너희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들 너무 이게 놀랄까 봐 스스로 자제하는 것 같아요. 너무 큰 사건이니까. 여러분 승리합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채찍증을 당하셨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 믿는 너희도 나와 함께 승리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승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패배자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승리자라는 거,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승리를 위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 우리 삶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염려, 걱정, 근심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두려워해야지, 나 걱정해야지, 나 근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승리하셨는데도 나에게 찾아오는 염려, 걱정, 근심, 그것이 누가 주냐는 것입니까? 단지 환경이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사실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직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두려움이 찾이고 염려가 찾아오는 것은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단이, 그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이제 박살나니까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야,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어. 야, 두려워해, 염려해. 다들 하는 거야. 너 없잖아. 너 이거 안 됐잖아. 그렇게 말을 하지만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했어요? 정말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를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적국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제 정말 그림 이거는 막 써도 돼요. AI로 만든 거니까. 상대방 장수와 적군들을 끌고 이 개선문을 지나면서 이제 승리를 외칩니다. 이때 하는 행위가 뭐냐면 적군의 모든 갑옷, 칼, 무기 다 뺏어요. 그리고 그냥 속옷만 남길 정도로 그냥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야,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너희의 죄, 우리의 큰 적 아무것도 아니야. 다 박살났어. 우리의 이제 완전 우리의 이제 노예밖에 될 수 없어 라고 말한다. 우리가 진짜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예요.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그 아픔, 여러분의 것들, 특히 사단의 사망 권세 박살났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 승리했다라는 것.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서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장막절을 축하하며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이다. 이날은 승리의 날이다. 왜냐? 예수님으로 승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너의 날은 기뻐할 날이다라는 거예요. 이 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슬픔에도 좌절에도 절망에도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매여 있는 건 속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은 여러분의 구원의 날, 여러분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끌고 가려고 했던 마귀가 패배한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막절 이 마지막 날을 호산나 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구원의 날.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남자나 여자 모두가 나와서 호산나 외치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특히 호산나 라바라고 불리는 이 호산나 데이에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이 6편의 시편을 막 찬양을 해요. 그중 시편 118편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날, 이 호산나 데이, 구원의 날이며 치유의 날이며 구출의 날이며 공급의 날이며 평화의 날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은 언제인가?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날은 언제인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이 날은? 이 날 즐거워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날은 어느 날이겠습니까? 이 날은 즐거워해라. 지금. 맞아요, 지금이에요. 왜 지금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왜 이 오늘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가 오늘이 이 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그 이 날이 오늘이 이 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그 승리가 내가 사는 그 날들이 오늘이 되고 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나는 오늘이 이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이 날은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입니다. 따라서 호산나는 어느 날을 말하는 것, 단지 그 장막절 마지막 호산나 데이에 외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호산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계속해서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예수님은 승리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그것을 마음껏 높이고 찬양해라. 오늘을 그렇게 기쁨으로 말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승리이시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호산나.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잘하는 거 뭐예요? 예수 내 구주. 그렇잖아요.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승리케 하소서가 호산나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예수 내 구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서 그 구원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내 구주 외치는 그 고백을 통해 지금 나에게 자유를, 지금 나에게 생명을, 지금 나에게 승리를,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것은 내가 부를 때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오늘 이 날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날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것처럼 오늘 내가 호산나 외치는 것처럼 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내 구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그 승리의 날이 오늘 나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케 하소서. 그 외침이 이제 예수 내 구주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지금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 평안을, 지금 생명을, 지금 치료를, 지금 승리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비밀이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구원받지만,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 다시 말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 이름을 고백하면 이 날, 나의 오늘을 이 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의 날로 받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이 사실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른다면 나의 삶은 결코 지난 날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승리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승리는 오늘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믿고 시인만 한다고 한다면, 내가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만 한다면 이전과 다른 승리의 삶, 그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가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산나 외치는 것처럼 마음껏 예수 이름을 불러서 그 승리를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을 정말 이 날로 만들고, 구원의 날로 만들고, 승리의 날로 만들고, 평안의 날로 만들 수 있을까? 바로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승리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웃으세요.
기뻐요. 구원받은 날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묻고 있었던 모든 그 어두움에서 자유케 된 날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나의 오늘을 기뻐하며 정말로 날마다 우리가 또 돌아서지 말고 막 그 또 마음 가운데 또 환경을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마음껏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오늘을 이 날로 만드는 승리의 날로, 구원의 날로 경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